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은 숨기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명에만 몰두해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육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사촌형이잖아요. 6개월 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사명을 정확히 이해한 대로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할 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적이 없어요. 다 오실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길을 닦아놓으면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만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고 싶죠. 저도 드러내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얼굴이? 뭡니까? 졸리십니까? 안 졸리십니까? 드러내고 싶잖아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숨기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나를 숨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십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못 사는 것 같으면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거죠.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사명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하면서 증거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증거한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사명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증거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오늘 본문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활동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에 거칠 것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 전하는 데에 거칠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는 도래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하나님 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은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하나님의 나라, 우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죽었을 때 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생각해 봐야 되죠. 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곳에는 우리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왕과 함께 한다. 왕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왕과 함께 한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천국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이 땅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회개를 왜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를 왜 하세요? 목사가 하라 하니까 하십니까? 회개를 왜 하는 겁니까? 회개. 초등부생도 아니고 회개를 왜 하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 너 다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회개하죠. 저도 죄인이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천국이 지금 이미 도래해 있고 우리가 죽어서 또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냥 의롭게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너 이제 거룩해졌어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 완전히 거룩해질 때가 언제냐? 천국에 갔을 때. 왜 그러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왜 죄인이 회개하고 회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거룩하세요. 너무 거룩하세요. 완벽하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왜요? 더러우니까. 새까마니까. 지금 우리 김선주 집사님이 그리고 저기 우리 김현남 권사님이 새까만 거랑 하얀 거랑 입고 있죠. 저도 새까만 거예요. 새까만 거랑 하얀 거랑 입고 있어요. 죄가 새까만데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도 거룩한 빛이시니까 빛이 딱 들어가면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두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딱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유일한 방법이 회개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라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야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 선포해라.
이걸 증거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러워진 너희들과 내가 동행할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회개하고 나랑 동행하자. 나랑 함께 있자. 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는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회개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로워진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를 우리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이후에 우리도 전파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요한이 증거한 게 무엇이냐?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 2절을 우리가 아까 봤듯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뭐냐? 천국으로 가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이게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끝나요. 지금 초림하셨잖아요. 처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한 번의 제사로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공생애를 다르게 이제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칠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화려한 기적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셨을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막 몰고 가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나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 창에 찔렸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는데 얼마나 이건 너무 아프셨을 텐데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러 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정확히 얘기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왜 죽음의 길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인간들이, 더러워진 인간들이 심판받아 영원히 죽는 지옥의 길로 가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쓰시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여러 방법을 쓰십니다. 속죄제를 지내기도 하고 대속죄일에 1년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져요. 계속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죄를 막 져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성도라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고약하고 악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렇게 한다고, 자기 부모님한테 저렇게 한다고, 자기 자식들한테 저렇게 한다고, 자기 형제들한테 저렇게 한다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뭐 못생겼어도 보세요.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어때요? 좀 죄인처럼 생겼어요? 착해요. 이 성도님들을 보면 착해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좀 착해 보니까. 말을 안 하시는 분은 안 착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최근 들어서 듣는 얼마 전에는 뭐 작년 올 초 이렇게 듣는 얘기는 선하게 섬겼어 이렇게.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얼굴로 변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악독했을 때가 언제인지, 그때의 얼굴은 어땠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언젠가는 서요. 우리가 죽으면 쓰거든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섭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인간은 다 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럼 심판대 앞에 서서 뭐하냐? 심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요. 그럼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조목조목 따지십니다. 이랬네, 이거 죄졌네, 지옥 가야겠다. 나랑은 이 상태로는 함께 못 있을 것 같다. 다시 땅에 내려가서 살 수는 없으니 어떡하겠니?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얘는 저를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하면 지금 말하면은 목사, 장로, 뭐 이런 중직,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야지 너희에게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했냐?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너희들 지금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어. 너희들 천국 갈 것 같아?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현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재림하시면 누구는 다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넌 천국에 간다라고 판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어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살죠. 이 땅에서 누구나 한 번 살아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나 이런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거 진짜 봤어? 거기 가서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천국에 가보신 분 없으시죠? 저한테 물어보면 아니 못 가봤어. 못 가봤다. 나는 지옥도 못 가봤고 천국도 못 가봤어. 그럼 난 믿어. 왜? 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난 믿는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난 믿고,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라고 믿고, 천국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인간의 이 생각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냥 아름답다 이 정도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이 땅에서 지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표현했겠죠. 하나님이 표현하게 하셨겠죠. 저자를 통해서. 근데 표현하지 않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천국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가고 싶으십니까? 네. 가고 싶으세요? 진짜로?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못 살았을 때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세례요한이 증거한 이 선포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우리도 그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나도 심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요한이 증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다. 세례요한이 선포한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확해요. 명확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 천국 갑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뭔가를 명확하게 선포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면 같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착하다?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도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 몸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죄인이어서 십자가 졌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11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도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죠? 물도 사람을 깨끗하게 해요. 이 세례, 이 당시에는 침례입니다. 지금도 침례를 거행하는 교단이 있죠. 제가 나오는 학부인 그리스도 교단에도 침례를 해요. 침례는 뭐냐? 진짜로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꺼내요. 이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났다. 이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합동측이나 다른 교단에는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제일 마지막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이문희 성도님이시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고 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마음에 지니고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물로 세례를 베푼 그것도 그래, 세례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내 다음에 오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예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다. 이 뭐냐? 완전히 죄를 태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죄를 태우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지면 죄는 사라지고 거룩함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의 신발조차 들 수 없는 나 같은 비천한 자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푸는 거야.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 거다. 그게 결국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는 사해지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의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선하게 살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손해보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제가 좀 겸손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저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잘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잘 되지 않아도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잘 되지 않는 그 시점보다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잘하세요. 경험이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겸손하게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나중에는 결국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사셔서 온전히 그것이 증거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 몰라요. 시간도 몰라요. 그걸 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몰라요. 아십니까? 인천에 또 이렇게 효성동에 그것도 한 5, 6년 전 얘기인데 이장님 다미성교회 이장님을 계승한 또 그 다미성교회 개파가 계속 또 생겨났다고 하는데 참 이단들은 참 끈질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다미성교회에서 이장님이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고 사람들 다 끌어모았어요. 청년들도 많이 갔죠. 카운트다운을 다 하고 딱 12시가 딱 지났는데 다 있어. 다 있어. 뉴스도 막 취재됐는데 다 있어.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말했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무방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모르는 그 때에 오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재림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재림하시는데 아무도 모를 때 재림하신대요. 그리고 재림하셔가지고 12절 말씀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알곡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사람들은 알곡은 다 곳간에 모아놓고 쭉정이들, 죄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회개하지 않은 이런 자들은 태워버리신대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무조건 재림하시는데 준비해야 된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 오실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